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파격적으로 들리는 문장이 하나 있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율법 이 헬라어가 노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노모스라는 말에서 이제 영어로 또 우리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는 학교 로스쿨 이 노모스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가 되겠는데 이와 같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어떤 토대가 되는 거고 또 법이 없으면 공동체가 아주 무질서해지고 무법천지로 변하게 되는데 오늘 이 율법이 오히려 범법이 된다고 하는 말까지도 굉장히 강하게 진술하는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이게 선교를 하던 기원 후 56년 초에 이 로마서를 집필했다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연도가 한 56년도 초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당시에 기독교는 오늘의 교회와는 크게 달랐었고요. 교회가 아직 기본적인 골격이 갖춰지지 않고 있었던 태어난 지 이제 초대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겨우 이제 첫 발을 디디기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 시대였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당시에는 율법에 대한 견해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가능한 유대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기에 유대교가 요구하는 어떤 율법 준수를 대체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이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런 주장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가 처한 현실을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 배경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의 세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당시에 공인받고 있었던 유대교의 도움이 절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기독교의 어떤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바울은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할례와 토라를 준수해야 한다는 예루살렘의 주장 그리고 유대교에 익숙했던 교인들의 입장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에는 반한다고 반대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비주류였던 바울은 자기를 지지해 줄 세력이 없어서 정말 복음이 전통에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율법이 진노를 불러온다까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우리 로마서 3장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믿음 있는 자는 율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율법이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이제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심은 율법을 부정하거나 나쁘게 매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에게서 의롭다 인정받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주장을 이제 논리적으로 펼쳐나갑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많은 종교 또 많은 민족의 정말 조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날 아이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고요. 가나안 땅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 소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약속의 근거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수백 년 역사가 흐른 뒤에 모세 시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이 어제는 할례가 정말 믿음의 근거와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게 착각을 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한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기 전이었다. 오늘은 또한 율법을 지켜야만 또한 구원과 믿음, 구원에 이른다고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아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던 그 믿음은 율법보다도 더 이전이다. 율법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8절부터 21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세히 설명하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아브라함과 아내인 사라는 아이를 낳기에는 너희가 너무나 나이가 많았죠. 그런데도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19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는데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과 2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강조합니다. 계속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고. 그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해하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자식을 주고 직장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면 직장을 주시는 좋은 분이다. 예, 그런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광신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자식과 땅이 생긴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흔들렸지만 결국 든든하게 붙들어 오늘 17절의 하반절에 보면 독특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여기 아브라함이 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에는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른 하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앞의 말은 부활을 가르치는 거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부르셨다. 창조를 가르칩니다. 서로 통하는 진술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우리 미래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드러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며 수많은 걱정을 하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과 그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과 삶의 문제, 무와 존재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율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이제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오류에 매달려 살면 생명을 잃습니다. 의로움도 잃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예로 들어보면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모아서 꿈에 그리던 교회당을 건축했다고 합시다. 그런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감동적인 일도 많을 거고 정말 간증도 많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교회당 건축으로 영혼의 만족은 불가능합니다. 비싼 아파트를 입주했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일생에 단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과 사는 일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아닌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사실을 본문은 어제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유대교 배경에 있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도 율법 이전에 할례 이전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추정하기로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보기 전에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오늘 이 로마서를 보내는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그 로마 교인들이 생겨났을까? 사도행전 2장 16, 10절에 추정을 합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자들이라고. 그 순간에 로마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 성령을 받은 뜨거움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로마의 교회들이 강하게 번져갔던 겁니다. 얼마나 강하게 번져갔는지 이미 바벨론과 또 아시리아를 통해서 디아스포라가 된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그곳에 정착했었고 유대인들이 상당히 정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믿는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니 그게 다툼이 됐을 정도입니다. 클라우디아 황제는 아예 다 귀찮으니까 너들 다 나가라. 서로 싸우니까 유대인들을 일시에 다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만났던 믿음의 동역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로마에는 상당히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게 번져갔고 그러나 그들 속에서는 이 율법에 익숙한 유대교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정말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정확한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부르시는 분.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실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없는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상급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그분의 창조의 능력으로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아브라함 같은 행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에게서 의로 여김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23절과 24절에 설명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너희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느냐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영광 중에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까지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첫째는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외롭지 않게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실패하지 않고 이 길대로만 가면 이 길대로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구나. 주님 부활이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의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농부들이 아까운 벼를 씨감자를 땅에 심습니까? 완전히 버린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갖고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벼를 그 씨를 심으면 씨감자를 심으면 한 알의 밀이 한 알의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는 자는 바랄 수 없는 바람 그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들이 그 아까운 씨앗을 아까운 어떤 씨감자 같은 것들을 땅에 심으면서 반드시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들 가운데 영광 중에 주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이 땅에 마치 씨앗을 뿌리는 농부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까지도 믿고 그 발걸음을 확신 속에 걷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1938년도에 타임지에서 선정한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하면서 그런 기사가 났었는데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50년 넘게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던 분이고 1961년도에 간디 평화상을 수상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바울 이후의 최고의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인데 15살 때 한 집회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결심을 했고 2년 뒤 17살 때 순회 설교자였던 로버트 베이먼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집회 때 주님을 만납니다. 스탠리 존스는 부흥의 셋째 날 밤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진정 거듭난 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여 어제까지 드렸던 기도 가운데 가장 신실한 기도를 주님 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시다면 오늘 밤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러자 한 줄기 빛이 어둠 속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는 교회로 달려갔고 그동안 한 번도 앉은 적이 없는 그 집회의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설교가 끝났을 때 기도의 제단에 가장 먼저 달려갔고 그리고 무릎을 꿇기도 전에 천국이 그의 속에 들어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날 확신했던 7가지를 일기에 적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본향 바로 거기에 들어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지고 목적을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혼자가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섯 번째, 어엿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온전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은혜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뒤에 있는 사람을 붙들고 외쳤습니다. 나는 그것을 소유했어.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야. 무릎을 펴고 일어나 세계를 부둥켜 안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던 그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해봅니다. 나는 그 이후로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께 삶을 맡기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진정한 구원받은 믿음 아닐까요? 그래서 스탠리 존슨은 다들 사춘기를 겪을 17살 나이에 회심이라는 보물을 얻었다고 그는 책에서 간증하면서 그에게는 당시에 단짝 친구였던 레스가 있었는데 그 레스도 교회를 다니는 자였다고 합니다. 같이 설교자가 헌신하러 나오라 했을 때 스탠리 존슨은 옆에 있는 친구 레스에게 물었습니다. 레스, 나는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바칠 거야. 너도 그럴 거지? 그때 친구 레스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인생을 좀 더 알고 싶어. 그리고 그 이후로 둘은 헤어졌고 30년이 지나 우연하게 레스를 만났을 때 그는 도박에 빠져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탠리 존스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왔어. 본향에 들어왔다는 느낌이야. 온전해졌다는 느낌이고 은혜 받았다는 느낌이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위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일순간에 한 번의 믿음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하여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여 부르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께 앞으로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영원한 하늘나라도 창조하셔서 지으셔서 우리를 가져오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